프랑스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 중에 존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님이 있습니다. 122세까지 살아서 최장수 인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존 칼망 할머니가 90세가 되었을 때 이웃에 사는 분이 나름 꾀를 내어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매달 제가 생활비를 드릴 테니까 돌아가시면 할머니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큰 저택은 저에게 물려주세요. 이 제안을 했던 이웃은 당시에 45세였는데 할머니가 사셔봤자 얼마나 사시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122세까지 사셨습니다. 생활비를 대어주던 이웃은 7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생활비만 대어주다가 할머니보다 먼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언제 떠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 가운데, 올 한 해 2019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 가운데 감사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의 기회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한 인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2019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그 동일한 고백을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절망되는 마음과 두려움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있는 시편 27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자, 그리고 3절 보시면 시편 27편 3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어지는 4절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이어지는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27편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이는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주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엎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애니 딜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보다, 여러분의 절망보다, 여러분의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우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에서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한 맹인이,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로부터 43절까지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리.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곤고함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더 의롭다 여기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대로 그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렸고 그래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을 자랑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배의 세리, 당시에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세금을 걷는 직업의 특성상 이방인들을 수시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이 가슴이 죄가 있는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뜰에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세리는 성전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은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다음 절 14절 말씀, 우리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튼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달력을 한 장 뜯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한 주간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비슷하게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상황이 그대로이고 아니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 연약함과 고통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감옥에서 돈키호테를 썼고, 단테도 감옥에서 신곡을 썼고, 존 바년도 감옥에서 불후의 명작으로 불리는 철로역정을 썼습니다. 세계적인 명지이자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러나 시력이 너무 나빠서 악보를 외워서 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휘자로 발탁되어 당대에 탁월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대서양의 거센 풍랑이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배를 만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방해도 있을 것입니다. 장벽도 있을 것입니다. 조소 섞인 비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역경에 포기하지 말고 더 크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무슨 복잡한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반전시키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걷기 위해서는요,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해서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한 3,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간을 거친 후에 아기가 제대로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그렇게 많이 넘어지지만 어떤 아기도 힘드네, 너무 많이 넘어지네, 이제는 다시 걷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넘어짐과 실패가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빈스 롬바리디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쓰러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넘어져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너의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다시 한번 크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뜻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다시 한 번만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주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경험하시는 2019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